창세기 24장 봅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신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24장 상당히 깁니다. 보시면요, 67절까지 있어요. 근데 이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전부가 다 이삭 장가 보내기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우리 보고 범사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실예들을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입 다물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좀 전에 우리 375장 찬송했죠.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딱 이거예요. 갈 길 모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어디를 가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아무것도 모르죠. 제가 그동안에 이 아브라함 보면서 마누라 2번 팔아먹고 이스마엘을 얻고 이런 거 막 좀 이렇게 비난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라도 그래 되면 그래 안 하겠어요. 어디? 진짜 자기 혼자인데 온 사방에는 강력한 적들이 꽉 포진해 있는데 그 혼자 살아간다는 게 이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심이 없으면, 가르쳐 주심이 없으면, 인도해 주심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없는 짓을 하고 이런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애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 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죠. 우리 오늘날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만 좀 바르지 못하다 싶으면 막 비난을 하거든요. 어째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비난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24장을 이렇게 보는데 24장 보면요, 이게 정말 살필 내용이 엄청 많아요. 긴 만큼요. 그 내용들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요, 꼭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읽어보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4장 1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 이러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다 됐더라. 이제 주님 부르실 때가 다 되니까 정신도 없고 엉뚱한 소리 하고 실수도 많고, 어째 저래 그 믿음이 있던 사람이 어째 저래 됐을까, 우리 그런 말 많이 듣고, 그죠? 많은 그 경험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22장부터 쭉 봤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을 때가 되면 될수록 정말 완벽해요. 좀 이렇게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돼서 안 그렇나, 이런 말 듣는 사람이 아니고, 요 말,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의 범사의 복을 주신. 그러려면 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늘 말씀드리는 입 딱 다물고 순종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막 말을 해가 이게 바로 될 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비난을 합니다. 누구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가 됩니까? 이래 합니다. 근데 그래갖고 바뀔 것 같으면 그래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되면. 누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네, 말은 하세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2글자로 뭐라 합니까? 기도라 하죠.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느 인간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불러다가 목사님 이야기 좀 하이소. 당신 그러면 됩니까? 이러면 그 사람 고치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맨날 그냥,
면담 번호 주고 한 사람이 들어오라 그러겠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 사람이 안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어째서 아브라함 됩니까? 누가 뭐 조언을 했어요? 누가 야단을 쳤어요? 천만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인도하심, 깨닫게 해주심,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살필 것은 이삭 장가 보내는 건데, 그 서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 중에 하나가 며느리 볼 적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48절 한번 보세요. 48절. 이제 아브라함의 노종이 이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며느리감 찾으러 가서 그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래야 돼요. 만약에 이 노종이 이 지금 아브라함의 신부름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아는 리브가죠, 그죠? 이삭에게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게 하는 이 일을 딱 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나? 참,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내가 요래 잘하고 저래 잘해갖고 내가 이래가지고 지금, 멋진 그 리브가를 갖다가 이삭에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래 하는데 내가 그거 다 했잖아. 우리 지금 교회 이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고 싶어서 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내가 이래 해가 이래 됐잖아 하는 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걸로 끝. 거기까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어요. 황금으로. 근데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합니다, 하나님. 일이 안 하죠. 사람 손으로 지은 이것에 하나님 어째 거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종이 참 아브라함에게도 이 복이에요. 이런 노종이 있다는 것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딱 돌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 합시다. 내 행동 몰라준다고 막 삐끼고 이러지 말고, 누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비난하지 말고, 비난해갖고 일이 바르게 되고, 삐끼갖고 바르게 되고, 원망 불평해서 바르게 될 것 같으면 저는 진짜 걱정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일이 거래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자꾸만 그런 데 익숙해 있거든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이거는 누구 때문에 이래 됐다. 이거는 요래야 되는데 와 저랬노. 이런 식의.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 비틀어 놔도 하나님이 다 바로 잡아가십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비틀은 짓을 많이 했습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그 우리 선수잖아요. 그거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잘하잖아요. 그런 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집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그리고 그 일에 아닌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서 따듬어서 바르게 만들어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이 성경은 보여주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24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이 마지막 사역이죠. 그죠? 한번 봅시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인데 범사에 복을 주셨다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며느리,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었지만 짝이 없으면 후손이 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 모든 일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 7절을 미리 봅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즉 하나님 떠나게 하셔서 떠났지 내가 뭐 이렇게 떠나 살겠습니다 한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제 노종에게 아내감 구하라 할 적에 이 아내감을 어떻게 구할까 할 적에 아브라함이 벌써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자를 지금 너보다 먼저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모든 일을 다 진행해 놨다 이거죠. 하나님은 일을 이래 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실 줄 몰라서 야 네가 좀 해라. 응? 나는 잘 못하니까 네가 잘 먼저 좀 내 대신 잘해봐라. 네 똑똑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긴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더 여호와 이래를 말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에베네셀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을 2절에 보면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맹세를 시키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며느리감 구해오라.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노종의 이름은 안 나와 있어. 근데 우리는 추측컨대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냥 나이 많은 늙은 종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 있는 책임지는 늙은 종이죠.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자기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 정말 신실하다고 말이지. 이 사람이 자기 이제 후계를 이어서 이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하인적들을 이래 보면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엘리에셀이라고 표현을 안 했으니까 뭐 100% 확신을 못 하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럴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3절 보낼 때, 야, 네 일 잘하니까 네가 가서 해. 이래 안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해라. 이러니까 그 노종이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5절에 아이고 상황이 이래 되면 어쩝니까? 저래 되면 어쩝니까? 뭐 걱정을 해요.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7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제 이 믿음으로 보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일을 할 적에 믿음으로 합니까? 내가 판단해가 이거는 이러는데 저건 저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일이 더 잘 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 마음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걸 방해하려고 해도 사탄이 아무리 그거를 안 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부는 나 있단 말이죠. 이미 성부가 나 있는데 왜 자꾸만 성부가 안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 이거죠. 그 어리석은 말, 행동, 생각을 믿음 없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요. 10절을 보면 그 노종이 낙타 10피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고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1절 그때 저녁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낙타를 성곽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저녁 밥질 때라면. 저녁 밥질 때 제일 바쁘죠. 그죠? 그리고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다. 이걸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지나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죠. 이럴 때 딱 인도를 하셨어요. 12절. 이게 참 중요해요. 범사에 기도합니다. 이 노종이, 자, 보자. 이제 우물에 있으면 여자들 다 나올 테니까 한번 보자. 얼굴 보고 저 중에서 괜찮은 거 내가 한번 골라봐야지. 그래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서 상황 끝입니다. 뭐 하나님이 뭐 눈이 없어서 귀가 없어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고 일을 하십니다.
그걸 모를 때는 깨달아 알도록 하셔서 그 일을 하시고요. 그죠? 이 노종이 참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딱 호칭이 그렇잖아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합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안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이래 기도 안 해도 다 하실 거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일을 더 순적히 잘 되게 하신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아주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막 할 대로 막 못되지 다 해놓고 하나님을 두드려 맞고 나중에 그 일 하지 말고. 그래 합시다. 자, 그러고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사실은 걸어요. 누가 얘기하겠어요? 13절 보십시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는데 내가 우물길에 딱 서 있다가 어느 소녀에게든지 요렇게 청하겠습니다. 물동이를 기르어서 나 물 좀 다오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대답이 예 마시세요. 요것도 사실 쉽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저녁 밥하러 가야 되는데. 예?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요래 하면 바로 그 처자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서 정해놓으신 그런 아가씨로 그래 알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래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녁 밥 때 바빠 죽겠는데 어떤 할배가 와가지고 말이죠. 저 그 동네 사람도 아닌데 낙타를 10필이나 끌고 와가지고 물 달라고 또 부탁을 또 나뿐만 아니라 이 나귀들에게도 물 좀 달라고 요래 말도 안 하고 그냥 내 물 좀 달라 하는데 자기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아이고 이 낙타 10마리도 내가 다 물 줄게요. 그래 할 아가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노종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냥 물 다써야 할 적에 그냥 물 주는 건 그게 쉽게 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낙타 물 먹는 거 보셨어요? 전에 저기 그 갔을 적에 그 성경 지리답사 갔을 적에 그 낙타 봤거든요. 낙타가 말보다 더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 10마리가 물을 마신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 할 여자가 있으면 거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답을 주십니다. 그게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오케이 그래 해줄게 이래 하신 거예요. 누가 옵니까? 리브가가 나타나죠. 딱 아브라함의 집안 여인이고요.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이거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남자까지 아니한 처녀들아. 이것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실컷 이렇게 물도 잘 먹여주고 다 했는데 알고 보니 아줌마들아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예배해 놓으십니다. 하나님 하시니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한두 번 경험합니까? 딱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죠. 그래서 항상 여호와 이랍니다. 자, 이제 물을 잔뜩 이제 길어갖고 16절 후반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야죠. 그런데 이 종이 딱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네 물동이 그거 내 좀 마시게 해줘. 이렇게 할 때 18절 내 주여 마시세요 하고는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놓고는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서 그 다음 말 보세요.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리고는 20절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었어요. 이거요. 만약에 우리 보고 이거 해라 그러면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누가 부탁을 해도요. 내가 뭐 종인 줄 아나부터 시작해가지고 툴툴거리면서 해주긴 해주도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이 리브가 하나님 물론 마음을 주관하셨겠지만 봤겠죠. 낙타 10마리가 먼 길을 왔는데 얼마나 갈증이 있겠어요. 그거 싹 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조건이 다 맞는 거죠. 이리 해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의 출신의 여인일 뿐만 아니라 이쁜 건 아까 보너스로 했고요. 시집 갔으면 그만인데 아리따운 아가씨고 처녀고 그죠? 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이 말은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러면 또 그것도 골치 아프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이렇게 완벽한 예비입니다.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죠? 우리는 그 조건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바르게 잡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21절. 참 나는 이 사람이 우리 엘리에셀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참 된 사람인 것이 우리 이쯤 되면요 호들갑을 떨어요.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셨다 하면서 막 그죠? 아마 그래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중하고 이건 뭘 말하냐면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합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참 귀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한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막 일을 하려고 그러죠. 이거 일하는 거 보니까 이게 틀림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는 참 무슨 일 할지게 세상 말로 철산대거든요. 자꾸만. 이거 일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다. 저러는 거 보니까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내 생각에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타 10마리 물 마시는 거요. 아이고. 아니, 낙타가 물 한 동이니까 되겠습니까? 그렇죠. 2동이씩만 먹어도 20동이를 길을 날라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 원망불평하지 않고 착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어봅니다. 네 집 딸입니까? 네 집 딸이냐? 이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죠. 앞에 조건에 아무리 잘 맞았어요. 예? 물 다 잘 길어주고 이쁘고 아가씨고 다 했는데 알고 보니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집안 여자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까지 딱 맞게 해주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이거 아닙니다. 역시 나는 재수가 참 좋아. 하는 일마다 잘 풀려.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범사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노종이 정말 신실한 것이 이게 호들갑을 떨지 않고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일을 이래 합시다. 내가 하면 잘 되는데 저 사람은 하면 맨날 사고만 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길에서 나를 인도하다면 정말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어린 아이라 나는 뭐 어째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래 합시다. 그래 하려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내 뜻을 고쳐야죠. 하나님 뜻을 자꾸 고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일이 이래 돌아가는데 나 이게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거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우린 자꾸 기도를 그래 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돼야죠. 그 뒤에는 일사천리입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리브가의 집에 가니까 여기 하나 우리 미리 알아둬야 될 이름이 하나 나오죠. 29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는데 이름이 라반입니다. 이 라반이 나중에 이삭하고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중에서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갔다가 훈련을 받잖아요. 네. 바로 그 사람 라반이 여기 등장합니다. 자, 또 라반이 또 한 몫을 합니다. 31절을 보면요, 이 전부 여호와 이래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이렇게 영접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33절 그 음식을 베풉니다. 이쯤 되면요,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쯤 되면 어쩌합니까? 아이고 배가 고파 죽을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적이 인도해 주시니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하고 막 그냥 숟가락 들고 덤비되기 바쁠 건데, 딱 이 하는 거 보면 정말 이 사람 마음에 들어요. 우리 하나님 일을 좀 이래 하면 좋겠어요. 33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음식을 딱 베풀 때 그 사람이 이래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즉 내 모든 목적을 다 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와, 진짜 멋있죠. 우리 같으면요, 반에 반만 해도 그냥 호들갑을 떨고 뭐 다 된 것처럼 그래 달라듭니다. 근데 내가 이거 다 하고 나서 확실한 약속을 얻으면 내가 베풀어 주신 이걸 먹겠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 우선이죠. 내 생각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뜻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말해라 하니까 이것도 정말 신실한지 몰라요. 34절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래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을 이래 합시다. 주의를 알지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대로 나는 지금 움직입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종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주어를 여호와께서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고 저런 했는데 뭐 이랬는데 내가 이래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이래 하나님 들어주시가 이게 지금 왔습니다, 이래 안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35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을 쭉 다 말씀한 거고요. 40절이 또 중요합니다. 다 이거 하면서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아브라함을 다 깎아내리는 그런 못된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노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즉 아브라함이죠. 나의 주인이신 아브라함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서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실 거다, 요래 말씀하시더니 과연 내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해도요, 뭐 내가 어쨌네 하고 뭐 나의 어담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고, 참 이 노종이 참 괜찮은 사람.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을 그대로 간증을 합니다. 42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게 형통없으실진데 어떤 젊은 처자가 오면 요래요래 할지게 내한테 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낙타 10마리에게도 전부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우리 주인의 집안에, 아브라함의 집안의 여자, 그리고 처녀라야 되고요. 이 전부
여호와 이레를 증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증은 여호와 이레의 증거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같이 읽었던 부분 48절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분별을 있고 내가 탁월해가 아닙니다. 사람 내세우는 거 그거는 벌써 아닙니다. 그거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방법은 이거다 이 말이죠. 우리 그렇게 주의합시다. 누가 있어가 잘 되고 누가 있어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 일은 사람의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누가 방해한다고 방해될 일도 아니고요. 누가 뭐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이 그 사람 때문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을 50절 보십시오. 라반과 버두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뭐 우리 좀 언언 좀 해보겠다 이래 해야 될 텐데 그래 안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들도 준비를 해 놓으신 거죠. 여호와 이레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랬대.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우리 인간이 뭐 된다 안 된다 어째 말을 하느냐. 와 진짜 할렐루야죠. 그리고는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니 따라갈래?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또 봅시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거의 다 이제 약혼이 될 판입니다. 그럴 때 52절.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는, 야, 역시 오늘도 내가 한 건 했다. 나는 역시 일 잘해. 이래 안 합니다. 여호와께 또 절을 합니다. 여호와께 절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58절이죠. 리브가를 불러 말을 합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게 여호와 일이죠. 실컷 다 해놨는데 리브가 난 싫어요. 네 옆집에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난 그 사람한테 시집 갈래요.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내가 가겠나이다. 그리고 리브가를 축복하며 보냅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그리고 가서 이삭을 만나게 되죠. 63절 또한 중요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 데려나가서 묵상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뜻을 찾는 그런 얘기죠. 돌아오는 그 일행을 만나게 되고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랠 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해서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리브가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서 둘이 짝이 맺어졌다. 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100세 된 90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고는 그 이삭에게 또한 그 대를 이을 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이래합시다. 하나님 일은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어서 어떻게 되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가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엔 그래 돼 있지만 내 상황은 그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범사대소사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일치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능력 있는 기도로서 그렇게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